5장 8절, 9절, 10절 제 성경으로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 가운데서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양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아가도스라는 뜻을 우리가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영어로는 굿니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자비, 양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비와 양선이 그렇게 다른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개가 빨주노주 파남보가 그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바로 주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연동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와 양선이 딱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무자르듯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둘의 공통점이 참 많지만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는 보면 어질 양, 그 다음에 착할 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질고 착하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보면 선함, 선행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그래서 do goodness. 그래서 보면 이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선을 후히 베푸는 것 이런 걸 다 양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양선은요 단순히 선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그러니까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고 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또 안 하는 것이,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의 기준이고 또 이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로 찾을 수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보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원래 God is good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good, 이게 굿이 선하다인데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건 사실 틀린 번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사실 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좋으시다. 좋고 나쁨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번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렇죠? 창세기에 보시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창조가 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최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선을 반영하여 선을 알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첫째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한 존재였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요. 여기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good and 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기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는 그 가림의 길이 뭐였냐면 선악과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창조주의 자리에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경계를 두신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의 자리를 넘어가는 것, 이게 교만이지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것을 손을 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손을 댄 순간 어떻게 됐냐면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선한 능력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은 뭐냐면 이게 일말의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전적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 모든 인간의 전 인격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전적 부패요,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간들도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일반론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왜곡되고 틀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들이 정하고 지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악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인간들이 우리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자기들이 선악을 기준을 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선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인간 자기들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선이라고 자기들이 규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뭔가 선한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선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걸 다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선할 수가 없어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해놓은 모든 선악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똥걸레와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생명이 없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인간, 영생이 없는 인간은요, 결코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보게 되어지면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 로마서 죄인 중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억이 제가 안 나네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안에 일말의 선도 없다라는 것. 왜?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악한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부자 공무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타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사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요, 가만히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를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자기가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떤 팁을 얻기 위해 온 거예요. 어떤 팁이냐면 자기가 이루었던 선에서 플러스 무엇을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가가지고 네가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갖고 나를 따르라. 즉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 청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딱 듣는 순간 마음에 근심하는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를 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선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덧붙이면 자기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것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은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재물을 섬기고 있었고 그 안에 영생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무능을, 선한 존재가 너는 아니다 라는 것 뿐만 아니라 너는 선하게 살 수 없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그런 일침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요, 결코 선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말의 선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조금 착하게 살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선하다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선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어떤 선을 이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연결된 자에게만 많이 열릴 수 있는 열매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요, 선한 존재가 아니요,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선을 베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선을 베풀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증언이며, 그 선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성경의 구속사를 통해서 면밀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선을 베푸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흘러 넘치는 게 선을 베푸시는 건데요,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드는 그런 원수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시는 구약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는 구약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맨날 그리고 맨날 똑같은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하나님 대적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끝났어요. 신약에 다가오면요, 신약에는 어떤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뭘 행하셨느냐? 선을 두루 행하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이 구약이 면밀히 흘러갔던 선을 베푸셨던 역사가 신약에도 오면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인간들,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냥 진공 상태 같은 아주 평안한 상태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딱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마귀가 와가지고 3번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 십자가 힘들잖아. 그 험한 십자가 네가 어떻게 질래? 그냥 편한 길 가. 네가 그냥 능력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따를 거니까 그냥 십자가를 버리고 편한 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선을 베푸는 길을 마다하고 다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선을 베푸는 길을 택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요 계속 그랬어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애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작정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랑받은 베드로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는 내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비로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의 멱살을 주고요. 실제적으로 그 예수를 붙들고 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항변했어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길 가야 됩니까? 예수님 그런 길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길 가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을 베푸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을 가십시오. 라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뜯어 말렸어요. 여러분. 막 뜯어 말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한 길을 택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셔서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선한 길이에요. 근데요 그 길은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 길이고 자기가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리는 길인데요 그 길을 어찌 가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요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시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맨 마지막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병들이 와갖고요 체포해서 끌려갑니다. 그때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에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이 빌라도가요 협상을 해요. 네가 뭔가 좀 나한테 협상을 하면 내가 더 풀어줄 권한 나한테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타협해가지고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풀어줄 권한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잡힌 것도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셔야만 너희가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권한 너희가 나를 끌고 가고 너희가 나를 사형틀에 하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권한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선을 베푸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하신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심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을, 완전한 선을 인간들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합력하여 선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양선을 다 베푸셨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베푸시고 이루신 선의 열매로 우리 같은 죄인이 영생을 얻어 선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 한 거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저 선하지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선한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조금 뭐한 걸로 난 선하?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한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7절 성령의 열매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악인인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선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바깥에서는요 선한 사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한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만 바뀐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성도는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제는 능력까지도 갖추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창조, create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선하지도 않은 존재들을 악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선한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여러분 3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열심인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영생,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삶을 베푸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믿어야 되지만 또 다른 복음은 뭐냐면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바뀌어진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다움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선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까먹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여러분 믿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 막연하죠? 막막합니다. 선이 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말씀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요. 당연히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열매 맺어야죠. 예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가 이제 성령의 사람 되었어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이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굿니스야. 아가도시네, 이 선함이에요.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모든 선함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건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직감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오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감각이 살아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선에 대한 감각과 선에 대한 기준이 직감적으로 성령의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를 직감적으로 아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 빼고 그 이후에 이 선하다라고 일컫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다, 믿음이 충만한 자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He was good man 이렇게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선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의 단면을 보면요,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지요. 그때 바나바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인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분배하고 배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지요. 그것을 통해 초대교회가 위로를 얻고, 초대교회가 그것을 통해 그 나눔과 그 베품을 통하여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아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하고는 달랐어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재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재물이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딱 지적했을 때, 너 그거 다 팔아가지고, 사실 이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에게 찾아와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재물의 문제가 딱 걸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영생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부자 건원의 모습이었더라면 바나바는 뭐였어요? 영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들은 이젠 더 이상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설물이요,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 착함, 그 선함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채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건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건 나누고 베풀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영생을 얻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화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 즉 영생을 얻은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상대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젠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런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하여 나눔과 베품과 내려놓음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한 자, 착한 자, 이거는 영생을 얻은 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선함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다 끝났어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바나바는요, 그는 신뢰를 통해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보면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이요, 회심한 다음에 다른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뭐 좀 사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그가 직전까지 뭐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족이 족치던 사람이에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끌어다가 그냥 공의로 넘겼던 그런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회심했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믿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나바가 그 중간에서 중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중재하냐면 사울과 다른 사도들을 연결시켜줘서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그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걸 화목하게 했을까요? 신뢰예요, 신뢰. 이 바나바는요, 우리가 여기서 좀 추론할 수 있는 거는요,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생각하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 그가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는지가 일치했던 사람, 이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얼마나 신뢰성을 보여줬는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선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직함, 투명성, 진실함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과 우리가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그 속마음들이요, 일치하는 것이 선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함은요, 정직과 신뢰와 투명을 통해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투명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불투명할 때, 그러니까 이 정직하지 않을 때, 속과 겉이 다를 때, 오히려 공동체 안에 화목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공동체의 하나됨, 건강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건강한 가정은요, 그 일원들이 진실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서로 아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서 투명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는지, 이게 여러분 투명한 거죠. 투명했을 때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딱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딱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꾸만 또 반추하게 생각하고 또 정말 그 말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순간 이거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선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했을 때 이건 내 속마음과 일치해야 돼요. 이랬을 때 신뢰감을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연합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공동체 안의 리더가 불투명하면요,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신뢰가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투명 유리와 같이 우리가 투명성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신뢰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과 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돼요. 불통이 됩니다. 불통이 되는 순간 고통이 따라요. 이거 참 워드 플레이긴 한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불통이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왜? 안 믿겨지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저 사람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내 남편이 뭘 생각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내 아내가 정말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순간 가정이고 여러분 교회고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선함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하나님의 선함을 안다라면 그 선함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선함이 투명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를 향해서 신뢰를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있어요. 나오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세 번째는요. 바나바는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읽지 않을게요. 이게 보면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때는요. 사도행전은 10장 전까지는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예루살렘 그 유대인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이방 땅에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 지역에 첫 교회가 생긴 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방 교회가 딱 생겼는데 이방인들은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네? 우와 놀랍다. 이러면서 누구를 파송했냐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야 가갖고 좀 보고 오십시오. 그래서 바나바가 조사원으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 딱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쳐요.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바나바가 기뻐하여 주님의 역사가 여기에도 있구나라는 걸 기뻐하여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서 그냥 사람이 막 몰려들면서 교회가 막 태동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동역자 아니에요. 사실 신앙으로 말해서 까마득히 후배예요. 보면요 바울을 찾으러 그 다소로 넘어갑니다. 다소로 가가지고 바울을요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함께 공동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태동하고 있어요.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요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이름을 내면 더 좋죠. 야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모였어. 내가 한 거예요. 야 봐라 얼마나 잘했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본사는 아니죠. 본부에는 갔다가 나 바나바의 이름을 더 이야기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요 자기의 명성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협업하면 주님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서 공동사역하면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이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요 협업하여 이 공동사역을 했는지 잘한 열매들이 선함의 열매들이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여러분 더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13장에 넘어가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1차 전도여행 때 파송을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네. 그래서 13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이 선교여행을 1차 여행 갔는데 나중에는요 이 바나바 어떻게 보면 대선배예요. 대선배가 그 후배인 그 바울에게 오히려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요. 오히려 자기는 뒤에 가가지고 서포트하는 조력자가 되어지고 사울을 더 오히려 밀어줘갖고 그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여러분 쭉 진행되어질 때 보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메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자기보다 후배예요. 나중에 싸움도 하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좀 성격이 칼 같은 사람이긴 해요. 바나바는 오히려 온유하고 좀 받아주는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후배를 세워주면서 오히려 그 사울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더 기뻐했던 사람 바나바. 여러분 나중에는 바나바 이름 많이 등장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는 선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하고 다르죠. 세상의 원리는요 어떤 거냐면 내 명성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나서도 내 명성이 더 드러나면 그걸 기뻐하잖아요. 세상 여러분 대학원 같은데 대학교 같은데 보면요 제자들의 논문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자기의 이름 내갖고 그냥 걸어버려요. 그거 폭로돼가지고 더 욕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부교육자들이라든지 또 밑에 있는 거 알죠? 부교육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더 잘해요. 그러면 견제가 들어갑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 세워주고 협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견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교육자 중에는 부목사라든지 뭐 설교를 잘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역을 잘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여러분 실질적으로 더 인정받잖아요. 그러면요 담임 목회자들이 오히려 견제하고 한순간 어떻게 돼요? 자리가 빠져갖고 사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요. 사임하는 이유도 몰라요. 갑자기 사임하는데요. 알고 보면요. 견제하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의 명성이 아니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자기는 오히려 때로는 가려져야 돼요. 자기가 때로는 가려지고 옆에 있는 사람 세워줄 때 오히려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교회 사역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면요. 축구 경기와 비슷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요. 혼자 기량이 뛰어나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요. 기량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 보면요. 기량이 뛰어나서 혼자 막 어떻게 깝치다가 막 해가지고 공 뺏겨요. 막 드리블 혼자 막 쇼하면서 가다가 공 뺏겨가지고 골도 못 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혼자 잘하는 경기가 아니라 서로 패스해주고 서로 같이 가면서 이 경기를 만들어가는 게 축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 이 하나님 나라 사역도 서로를 세워줬을 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바라면서 같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살려고 하면요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너를 살리려고 하면요 우리 모두 살아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세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만 살려고 하면 죽는다. 너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산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함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1990년도 70년대에 보면요 미국에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저스 무브먼트, 지저스 피플이라고 해가지고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25명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25명이 시작했다가 지금은 35,000명이나 되어지는 놀라운 그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나바 같은 분이었어요. 이 스미스 목사님에게 배운 사람들 중에서 정말 탁월한 목회자들이 많이 여러분 보면 이제 양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렉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그렉고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10대를 굉장히 방황합니다. 마약도 하고요. 폭력하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싸움하면서 10대를 방황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그렉이라고 하는 그렉고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회심을 하고 거기에서 자라나게 돼요. 근데 보면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렉고리 목사님이 이 그렉고리가 그 당시에 썼던 성경 교재가 너무 그 당시 문화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재미삼아서 만화를 그리고 쉽게 교재를 만들어서 그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스미스 목사님이 딱 보더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참 탁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대량으로 한번 찍어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보면서 그에게 사역의 장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사역의 장을 열려진 길로 계속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갈보리 채플의 목사 후보생으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작은 교회에서 시골 작은 교회에서 뭡니까 집회의 초대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다 간 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집회를 이제 자기가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후배들에게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많이 갔던 사람이 바로 그렉고리라고 하는 목사님인 거죠. 거기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시골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이제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세우게 됐죠.
그래서 그레고리 목사님이 그 LA에 있는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그 건물에서 있을 수가 없고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건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돈이 비싼 거예요. 돈도 없고요. 그때 이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자동차를 끌고 그 먼 곳에 와가지고 그 그레고리라고 하는 목사님을 데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가가지고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건물을 사게 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목회를 너무 또 잘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점점 나중에는요 척 스미스 목사님보다 더 교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부흥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갈보리 채플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월요일 성경 강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데 그때 누구를 그 강단에 세우냐면 그 그레고리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 같고 자기의 제자이고 까마득히 후배인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 강연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그레고리 목사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흥분한 거예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 대선배인 목사님께서 하신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너무 감동을 하면서 섰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때 이거를 이제 몇 개월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오히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자기 후배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오히려 그 후배가 말씀을 설포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은 오히려 사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그레고리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라고 자기의 아들뻘이고 자기의 제자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질적으로도 보면 이 스미스 목사님의 교회보다도 훨씬 5배 정도가 큰 교회로 사실 부흥했는데 여러분 그 부흥했다고 했을 때 이가 교만한 게 아니라 항상 그 자기의 스승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그레고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아버지 같고 자기의 스승이시며 그분은 나의 성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그레고리 목사님이 누가 없었다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선함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자기가 때로는 가려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죠. 내가 이름 나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함은요.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함께 세워주다 보면요.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